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을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내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 그의 마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식민 통치로 악명 높은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 그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이 아니고 알고 보면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옛날 요나의 경우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눈 찔끔 감고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자기의 어떤 소리, 자기의 소리, 내면의 소리, 이런 걸 들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 정신, 이런 것이 충만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이 21세기 이때 어찌 보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간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요나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이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얘기죠. 다른 얘기 없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그 한마디를 요나는 외쳤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 아는 얘기지만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악독하다고 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느라고 애썼던 분들은 참 이런 경우를 되게 부럽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평생을 매달려도 끝내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 중에도. 다른 건 다 들어줘도 그 소원은 못 들어주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외치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즉시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진히 악독하다고 평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왕, 요즘도 대통령이나 장관쯤만 되면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그런데 니느웨 왕이에요. 당시 그 주변을 다 휩쓸고 누구도 그 앞에 고개조차 들기 어려운 그 니느웨 왕이 가장 초라한 모습을 자청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다. 또한 니느웨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했던 이 느느웨 성, 무너지는 일을 막으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랬다고 했어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 성경에 기록되는 얘기라도 이거야말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힘, 오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니느웨 성에 일어난 그 일보다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참 악독하다,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표현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냥 놔두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멸망당하고 다 무너져 내릴 텐데 요나에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에게 굳이 그 비상수단을 써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받아내게 하시고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냥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범한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희미해져 있으면 그런 전도를 듣는 사람도 문제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로서는 참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못 참겠어요? 누구의 어떤 행위, 어떤 말을 못 참겠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자기 일꾼에 대해서 정말로 괴롭힌다고까지 할 정도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부르심 속에는 불순종한 요나, 그와의 화해가 담겨져 있고 그를 또한 끝까지 설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 그것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어떤 책망이나 또는 원망이나 경고의 말씀 한마디 없이 주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요나를 2번째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오늘 말씀 이어지는 걸 보면 성둘레가 12km 정도 되는 그것 좀 더 넘는 큰 규모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좀 비교한다면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북왕국 사마리아 성, 그보다 더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자, 큰 성읍이라고 했지만 그게 오늘 말씀을 잘 볼 것 같으면 이 외적인, 성읍의 외적인 그 규모 큰 것을 소개하려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악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냥 망하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것 같으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악독한 무리들의 성읍 니느웨, 그 니느웨 성읍의 골목을 누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저 못된 것들 빨리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 먹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고백할 필요는 없어도 저도 여러분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할 생각은 없지만 저도 그런 생각 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 성의 골목을 누비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경우에 있어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3일은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록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은 겪어봤지만 아주 깜깜한 사망에 대한 그런 경험은 없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빛과 생명의 회복에 대한 매우 간절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 사흘길 니느웨 성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개혁자 루터 같은 이는 바로 이 부분, 요나서의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요나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긴 우리가 읽은 책은 없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한테 너네 그렇게 가다 망할 테니까 빨리 회개 이런 얘기 안 했다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정과 요나의 그 상태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루터는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갈 수 있는 광장이나 시장이나 골목에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로 말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계, 그 제한, 그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는 성읍 골목을 누비며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성경에서 40일은 은혜의 기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일은 반성과 정화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0일은 심판, 반전, 변화, 마음의 변화에 쓰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가 40주야였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야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광야에서 금식한 날수가 40일이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날수 또한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충분한 변화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맞이 못해서 소극적으로 응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자리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 선포했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하지 않았던 그 회개, 악한 성읍 니느웨는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곧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도 하늘에서는 무척이나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5차 대유행이라고 그러네요.
그 몇 차가 중요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흘째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제약이 너무 많다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해서 마을마다 골목마다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찾고 또 찾으시며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우리 마음으로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